예수님이 깜짝 놀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왜 이토록 완악하냐? 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고 확신한 자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망히 여겼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았고 요한이 들어와서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개켜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여인들은 그곳에서 울고 있을 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산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빈 무덤만 확인한 채 부활에 전혀 아무런 확신도 없이 제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두고 그때까지 성경에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었을까요? 적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과 십자가를 질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겨듣지 않았을 뿐이죠. 왜? 그들의 생각은 전혀 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과 그들이 가려고 하는 이 세상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요, 그들이 꿈꾸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었기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간다, 십자가를 지신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핑계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죽은 자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핑계일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으신 일을 인하여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었고 그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갈 때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그들의 눈이 밝아짐에 함께했던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근데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신앙을 믿지 못한 제자들, 그 중에 불신의 끝판왕이 누구냐?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 내가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일일이 손을 넣어서 하나하나 다 검증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난 후에야 나는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과 그 꼼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8일이 지난 후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는 자기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이러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는 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보인 반응이 뭐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이것이 거짓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그 입술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때 주는 나의 주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합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도 빈무덤을 가서 확인하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누가 더 합리적인 거예요? 말 못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상과 비정상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빈무덤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 33년의 공생애를 우리는 견눈질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어진 것인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지만 믿어진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믿어지신 겁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죠? 나는 지금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믿어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누군가에게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100%다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100%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줘요. 할렐루야. 심리학에 보면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기존에 내가 믿고 있던 어떤 신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정보가 내게 들어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우리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그 지식,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에 쉽게 적응합니다. 예전에 우린 그렇게 믿어왔어. 예전부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 우린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 우린 그걸 쉽게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거부하고 강하게 그것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실제로 가서 빈무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은 자가 다시 산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 가셨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다시 사셨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완전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가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미쳐도 한참 미쳤네. 뭐 죽은 자가 왜 살아나? 누구도 믿지 않아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있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상인들이 볼 때에는 제자들의 이런 태도가 정상적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통 비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사도 바울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이성이나 어떤 나의 지성이나 나의 어떤 감성이나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대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예고하실 때, 얘들아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고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2 제자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들인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비정상적인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막 눈을 씻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지금 우리가 꿈꾸는 거냐 현실이냐,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지금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년 동안 주님 앞에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보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들은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로 알 수도 없는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어진 것도, 제자들이 믿어진 것도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된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12 제자의 믿음보다, 12 사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뭐가 아멘이에요? 뭐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12 사도는 주의 복음 전하다가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남은 일평생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비한 우리의 믿음은 세 발의 피입니다. 결코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서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너희의 그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만져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니요. 보아도 만져봐도요, 뒤돌아서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로 확인한 거 맞나? 내가 이거 헛것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환상 중에 있었던 거 아니야? 온갖 못 믿을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또다시 의심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초기 예루살렘 이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방문 꽉꽉 걸어 잠그고 아무도 빗장문 열고 나올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겁쟁이들이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앞에다 두고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를 구원하러 보낸 메시아다.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주라 믿고 신하면 너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돌아왔느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참, 3,000명이 여러분들, 그것도 그냥 유대인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로 죽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존심 하나 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신자가 됐는데 3,000명이 돌아온 겁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힙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그곳에서 자기를 변명할 때 그들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거는 한참 비정상인 것이죠. 얼마 전까지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인력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30독을 하셨다. 성경을 30독을 하셨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성경을 30번이나 읽었는데도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시죠?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자,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 내 손들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런데도 나는 다 믿어져. 다 믿어져.
아니 누구는 30독을 했다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도 믿어져. 이 대체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왜 복된 믿음입니까?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노력의 비율을 한다면 성경 30번 읽은 그 교수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한 거죠. 이 사람 믿어보려고 읽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봐야 그건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복된 믿음에만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다고 꾸정들었던 제자들,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들었던 제자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자신들의 전생애를 불살랐습니다.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 남부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인트 토마스 산이라고 하니까 도마의 이름을 따서 토마스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는데 그곳엔 지금도 이 도마가 창에 찔려 순교를 했던 곳, 그리고 그곳에 그의 이름을 딴 교회와 순교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 받은 거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작처럼 보입니다. 왜? 아니 자기 스승이 붙잡혀 가는데 제자들은 전부 제 살겠다고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100%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배웠던 것들은 결코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살아생전에 함께 다닐 때에 주님께로부터 배우면서도 계속 꾸중을 들었던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잘 생각도 안 나요. 깨달아지지도 않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졌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3년 공생애 동안 그들이 받았던 신앙의 교육과 훈련, 이것이 헛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에다가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매일매일 훈련이 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의 훈련, 이런 영성 훈련,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훈련이 되어져 있을 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와 같이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다 뒤돌아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게 되고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해발 8,848m.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는 사진으로는 다 봤죠. 우리 대신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이 산을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허영호, 우리 산악인 허영호 씨입니다. 이분이 두 번째로 이 산을 다녀오고 난 후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후일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700m 지점에 올라갔을 때 그곳이 이곳까지 올라간 산악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딱 보면은 148m만 더 올라가면 정상인데 그 정상이 너무 잘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148m가 말하자면 마의 구간이에요. 이것은 전부가 빙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깎아지를 뜻한 절벽입니다. 그래서 8,700m 지점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성공을 하는데 그 148m를 남겨두고 그것을 오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악천을 만나서 포기하고 그냥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 148m 마의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올라갔던 셰르파 앙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8,700m 지점에서 같이 쉬고 있다가 허영호 대장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냥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갑시다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저 절벽하고 교묘하게 사진을 잘만 찍으면 정상에 딱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과 나만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 찍어갖고 나 정상에 도착했다 하고 알려주면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셰르파로 함께 따라와서 이거 8,700m 지점에서 사진만 찍고 정상 도달했다고 그렇게 보고한 산악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허영호 씨의 마음에는 8,700m가 아니라 8,848m 지점에 있는 정상을 그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8,700m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짓입니다. 그가 꿈꿔온 진실은 8,800 몇 미터입니까? 8,848m입니다. 8,848m.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늘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8,700m 지점. 야, 이쯤 됐으면 거의 천국이야. 지금 이 좋은 세상을 좀 봐라. 이 좋은 세상에 먹을 것도 차고 넘치고 볼거리도 차고 넘치고 즐길 거리가 차고 넘치고, 이 좋은 세상 죽는 놈만 서럽지. 그러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여기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린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말에,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빈무덤 사건을 두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많은 돈을 이 경비병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가서 예루살렘 온 성내에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그를 뇌물을 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짓을 유포시킨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가장 가까워야 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그 빈무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가장 거리가 먼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되도록 만든 것이 당시 종교인들의 범죄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지는데도 바로 거짓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자들에 의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 채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진리를 밝혀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밝혀야 되겠죠. 복된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 더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